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명절이 앞인데요. 우리 명절에는 무슨 날인가요, 우리에게? 아멘. 네, 가족이 모여서 다음에 또 뭘 할까요, 우리가? 예, 가족 전도의 날입니다. 예, 항상 마음을 행복하게 해지고 기쁜 마음으로 가족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 173장, 예, 17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1절, 1절, 2절, 3절, 간주 4절 하겠습니다. 슬픔만이 있는 사람 예수님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구주 예수 이름 믿고 그 센 믿음 믿으소. 환난 지역 망할 때에 기쁨 한량 얻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거룩하신 우리 주의 능력 있는 그 팔에 보호함을 입을 때에 기쁨 한량 얻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간주 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받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아멘. 하겠습니다. 170장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170장입니다. (170장입니다) 예.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나는 친구할 수 없었느니 주님의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 또 없네.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드셔라. 내가 나의 눈을 처음 베었을 때 나의 많은 죄가 가득하였네. 사랑으로 나를 품에 안으셔서 옳은 길을 내게 가르치셨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님 같은 친구 또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드셔라. 간주 드리시겠습니다. 매일매일 나의 맘이 새로우는 주가 나를 사랑함을 알미세. 죽을 나를 구속하신 참된 친구 그와 만날 기쁜 나를 그리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 또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아멘. 한만찬의식 준비 때문에 일부 성도님이 자리 안 하시는데요. 잠깐만 한 곡만 더 하겠습니다. 167장 할까요? 네. 162장 하겠습니다. 162장. 예. 주님의 사랑 크고 놀랍도다. 죄지어 멸망받게 된 나를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시니 그 사랑 나를 경계하시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제사하셨네. 그들을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여 함께 길이 살겠네. 주님의 축복 크고 놀랍도다.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내 맘에 온전하게 이끄시니 언제나 구워 살펴보시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제사하셨네. 그들을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시작하는 처참미 만 22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내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에 내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지하니 날 도와주시고 회개한 영광을 입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크신 이름이 아이러시고 내게 같으니 참 기쁜데로다. 내 죄의 번세게 들여 내 돌아보시고 이 참마음이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또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림에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하시어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만찬 예식이 있는 날이옵니다. 지난 4년간의 코로나로 인하여 성만찬 예식이 진행되지 못하여 사오나 아버지의 은총으로 인하여 성만찬 예식이 진행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강남교회 성도님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아버지께서도 직접 참여하셔서 저희에게 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크심과 아버지의 풍성한 영광의 은혜를 저희 강남교회 모든 성도님을 통하여 온 누리에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 이렇게 지치고 일어서 찬양해 주의 사랑하게 하시니 주시고 거룩한 주의 떡을 주시니 새로운 생명 내게 주셨네 주를 기억해 우리 주시고 일용할 양식 내려주시니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 기억해 주님 주시고 일감사 찬양해 주의 사랑하게 하시니 거룩한 주의 살을 주시고 거룩한 주의 떡을 주시니 새로운 생명을 주셨네 주를 기억해 주를 기억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한 찬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반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좀 읽으실까요?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은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 세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분이 써주신 책인데요. 이제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노 스승이 제자에게 들려주는 그런 교훈적인 인생의 교훈들이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 속에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느냐 하면 이 바닷가에 파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해안으로 탁 다가오면서 포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포말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바위에 부딪히면 아주 이 파도가 부서집니다. 그 파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닷가에 파도가 둘이 있었대요. 글쎄요, 이 파도를 한 개, 두 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두 개의 파도가 있었는데 그 하나의 파도의 그 표정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왜 어두우냐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이 포말이 되어서 저 해안가 절벽에 부딪히면 내 존재는 사라져. 나는 너무나 두렵고 그것이 슬퍼. 이렇게 이제 그 파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또 다른 파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넌 네가 왜 무서워하는지 아니? 널 파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난 무섭지 않아. 왜 무섭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대양 큰 바다의 한 부분이라는 걸 아니까 나는 두렵지 않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마음속에 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나만 생각을 하면 우리의 인생은 참 두렵지요. 무섭습니다. 내 존재가 사라지면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슬픈 인생이야. 무서워. 그래서 두렵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내 마음이 무서운지 몰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삶은 하나님을 제외한 나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바꾸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나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든다면 나는 더 이상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좀 돌아가시게 됐어요. 오랫동안 투병을 하시고 이러면 좀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 막막함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떠맡아야 되는 일들이 너무 컸어요. 그 짐들이. 아주 그래서 아버님이 참 큰 일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읽으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2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좀 보면 우리가 좀 읽으신 것처럼 여기 1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형제들아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때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아덴은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아테네입니다. 모든 문화와 철학의 도시예요. 아덴.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했다고요. 근데 그곳에는 조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다 모였어요. 철학의 중심지였고요.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그 당시에 로마가 이렇게 패권을 차지한 그런 나라였지만, 제국의 중심이었지만, 사실은 그 교사나 문화의 중심지는 여전히 그리스였다고요. 아테네였어요. 아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모든 교사들은 다 어디 출신이었느냐 하면 그리스 아덴 출신이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지난 한 기 동안 배우셨던 이 에베소서의 어떤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갖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난 이후에 고린도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 상태는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덴에서의 결과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그 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아오와 이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래서 몇 사람만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이제 듣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즉 교회가 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람이 회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었어요. 여기 17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몇 사람만 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은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이 일들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내가 너무 연약하고 능력이 부족한 고로 이런 아름답지 못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만한 그 결과를 드리게 됐다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절망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고린도에 오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상태로 고린도에 다시 왔는데 고린도에 와서 이제 다시 전도하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다시 믿음이 섰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은 믿음 세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연약해진 믿음을 다시 세워가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해진 모습들이 그 믿음들이 다시 강건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도 이렇게 점점 연약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온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선 여러분 첫 번째 이 믿음 세우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믿음이 강건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었다고. 사도 바울의 믿음이 다시 설 수 있었던 첫 번째는 뭐였느냐 하면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다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로 치면 사도 바울만큼 그 당시에 지혜롭고 지식이 많고 학력이 높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 그래서 다시 믿음이 설 수 있었단 말이에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 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늘 이런 이중적이었단 말이에요. 마음이 온전치 못했어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또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쩌면 위선적인 자신의 모습, 그리고 위약적인 자신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막 보이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 로마서 7장 19절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는 두 마음이 있어서 그 선한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나의 그런 본질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 숨기고 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살펴보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자신의 모습들을 가리는 모습을 우리가 이 7절에 있는, 창세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숨는다고요. 죄는 숨는 거예요. 가리고 숨습니다. 참, 우리가 열고 개방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는 숨기고 자꾸만 가려요. 이 사람이 참 연약하고 허술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정말 그 인생은 절망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허술하죠. 감추고 살아요. 아래 뽑은 기별 1권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에게는 선을 행할 힘이 없으며 그대들의 상태를 개선할 수도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실 착한 일을 한다고, 그리고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보지만, 여러분, 내가 그 다른 사람의 손을 잡는 순간 그것이 나의 그 어떤 이익을 위함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대들에게는 선을 행할 이 힘이 없으며 그대들의 상태를 개선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아무런 공로도 없으며 의도 없다고 했어요. 이런 나를 아는 것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됐어요. 야, 내가 아덴에서 정말 어쩌면 내 지식을 의지해서 이 사람들에게 증거했나 보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나 보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어, 바울이.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허술하구나, 연약하구나. 나를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나를 높이려고 했던 나의 모습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주님을 향한 그의 모습이 다시 서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 연약하고 허술했던 바울이 다시 그 믿음이 설 수 있었는지는, 우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어요. 2절과 4절입니다. 2절과 4절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대요? 작정했어요.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내가 알기로 결심한 게 있는데, 그건 오로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내가 그것만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알기를 원했다는, 이걸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다시 서게 됐습니다. 가려뽑은 기별 1권입니다. 여기 보면 이건 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에게는 선을 행할 힘이 없으며 그대들의 상태를 개선할 수도 없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으며 의도 없다. 동일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으며 의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결심했다. 작정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 하면요, 좀 많은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알아야지 내 삶도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경쟁적으로 많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산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알고,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여러분,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두 번째 했던 것은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아니라 어떤 결심을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만 알기로 결심했을 때 믿음이 있었어요. 삶이 온전해졌다. 여러분,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고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제한성이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들, 합집합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제한성이 능력이라니까요. 누구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제한성입니다. 나를 향한 제한성이 아니라 예수님만 알기로 한 그 제한성이 능력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요. 민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뭐 했어요? 이게 못 살겠다고.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필요한 때 다 공급을 해주셨지만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모세를 향한 원망은 대단했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 그럼에도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물이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또 막 불평하는 거예요. 목이 마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는지 이 목마르도록 우리를 두십니까? 그게 뭐 한 100여 명, 200여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 민족은 오늘날로 치면 어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로 치면 난민입니다. 난민. 어디 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난민의 무리가 한 200만 명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먹을 것, 특별히 물,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분명히 여기 보면 2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셨대요. 반석에다가 자 물이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기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11절에 보니까 그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그랬어요. 그래서 말만 해도 뭐 하는데 물이 나오는데 반석을 2번을 쳐서 물이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순종하지 아니한 고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모세도 힘이 생겼어요. 물론 그건 어쩌면 의로운 분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반응을 하니까 제가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운 분노, 의분노. 그런데 그렇지만 모세가 힘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본인의 의지를 표현했다고. 그냥 말만 해도 물이 나오는 것인데 본인의 힘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능력은 예수님을 향한 제한성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의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볼까요? 가랴복음 기별 1권 370페이지 시작. 십자가의 바로 밑까지 가까이 갈 필요가 없다. 다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체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대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며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체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배 안식일입니다. 오늘 성만찬 예배 안식일인데 여러분, 성만찬 예배는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종 예식을 통해서 그 서로 발을 씻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함께 나누시고, 우리가 지난 한 3년여 시간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만찬 예식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나누고 그리고 또 잔을 돌리는 거,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뭐 하는 것?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 성만찬 예식을 떡을 드시고 잔을 드시면서 제가 의미를 좀 설명을 하겠지만, 우선 세종 예식을 이제 우리가 우리 집사님들의 인도를 받으시고 세종 예식을 좀 진행하실 텐데요. 이 세종 예식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낮은 지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했어요. 그 지역의 근동지방에, 고대 근동지방을 여행하고 난 이후에 발은 굉장히 더러웠다고요. 사막지대였고요. 먼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먼지와 그리고 이 땀과 이런 것이 섞인 그 발을 씻어 주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일은 누가 하는 것이었을까요? 하인이 했다고. 노예들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위해서 모이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그 예수님이 그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춤에다가 이 수건을 차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어요. 이건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 발은 씻기실 수 없다. 선생님, 그건 절대로 하실 수 없다. 그런데 씻겨주셨어요. 우선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주저하게 됩니다. 깨끗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냄새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 예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겸손 예식의 다른 의미는 뭘까요? 이제 나를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삶이라고 하면, 이제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좀 먼저 생각해 보자,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동안 오늘 이제 세종 예식을 하시면서 그동안 내가 우리 이 집사님과는 조금 거리가 왠지 모르게 멀어져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신데 내가 우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뭐 같이 살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좀 거리감이 느껴진 지난 몇 달간이었다, 지난 일주일이었다, 지난 한 달이었다, 이런 좀 소원해진 관계가 있으시다고 하면 그분의 손을 좀 잡으십시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 세종 예식을 하시면 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게 정결해지는 거라고. 정결해지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곳에다가 막 휴지를 함부로 던지실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결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도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세종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이건 여러분 용서하고 친교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손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용서잖아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기 좋아하는 거 뭐 있죠? 우리는 하늘 가족이라는 거. 하늘 가족. 그래서 하늘에 가서 함께 사실 분들입니다. 맨날 보셔야 된다고요. 맨날. 이 세종예식을 통해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멀어졌던 관계 좁혀져야 돼요. 그냥 이렇게 다가가서 손잡고 싶어야 된다. 그리고 가서 어깨를 토닥여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제가 잠시 기도하고요. 우리 집사님들의 인도를 받으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들의 손을 잡으시고 세종예식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종예식 성만찬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세종예식을 진행할 때 함께 해주셔서 겸손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낮아짐으로 그것이 능력임을 경험하고 관계도 회복하고 용서하고 친교를 나누고 정결케 되는 아름다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서를 진행할 때 함께 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피아노 반주와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음악을 들으시면서 이제 세종예식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의 손을 잡고 4층으로 내려가셔서요. 세종예식을 마치신 후에 다시 이 자리에 모이시겠습니다. 옆으로 좀 옮겨주셔야 돼요. 스탠드는